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그 사랑을 또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또 받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어집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깊이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하는 별칭도 있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받았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번 고난 주간 이 기간 동안에 깊이 받으셔서 나의 삶도 풍성해지고 또 나의 삶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들 뿐만 아니라 참 삭막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있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을 마치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은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눈으로 보았다. 내 눈으로 봤다. 주님과 함께 지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내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나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친밀함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힘있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부여받은 것을 알거든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 영생은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체험했던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는 두 가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좋은데, 우선 가족 안에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 하면 육신적 가족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 가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끼리, 또 우리 가정에서 육신의 가족이면서도 영적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믿음이 희미해져 가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걸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위 내에서 영적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리고 죽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민 많은 세상에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받은 바 사랑, 은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로 오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이럴 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사귐, 교제, 이 축복은요,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것이 또다시 나누어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4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마음이 밋밋하다.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이상 징후인 것이죠.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다가 나도 잘 모르는 가운데에 무언가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진단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은 징후들이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넘어서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 기쁨이.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또 감사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한 가운데 나도 바로 설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 넘어져 있다면 이렇게 세울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녘에 참 가슴이 설레이는 시간은요, 캄캄했던 그 어두움이 이제 빛이 임하면서 태양이 조금씩 떨어오면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 불안하죠. 두렵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뭐가 묻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는지, 추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도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로 와서 그 더러움을 씻어버려라. 그 어둠을 떨쳐버려라. 주의 보혈로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 더러움, 그 죄악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두움의 일들을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마음도 밝게, 우리의 삶도 밝게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 3절 참 기가 막힙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바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 살다가 지금은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이 빛나는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나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사는 절망의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밝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깊이 젖어들게 하시며 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는 우리 영적 가족들과 또 육신적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의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나도 밝게 살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새생명 축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의 기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소리에서 어두운 내리고 더러운 것들을 기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빛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